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지요? 네,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요? 반응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수가 적어도 정신은 차려서 반응을 잘 하셔야지. 예. 오늘 이제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까지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기 시리즈의 핵심이 뭐지?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으로 드렸던 말씀은 뭐였어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셨는가?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시작해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1% 변하면 상대방은, 내가 10% 변하면 상대방은 1% 변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10%를 변하면 상대방은 1%를 변해요. 그래서 내가 10%를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심정으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잘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1%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뭐였지요? TMI가 뭐예요? TMI가 뭡니까? 예, Total Members Involvement. 잘 하셨어요? 나는 한 가지라도 해보았다. 지난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해보았다.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우리 최지사님 잘하셨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물을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거기도 TMI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하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목적을 이루는 교회, 목적을 이루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뭘 하도록 하셨습니까? 예, 그 말도 제가 옛날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어요. 누가 대답해서 지금 막. 그건 히브리서 강의할 때 그렇게 가르쳤고, 예, 전도 시리즈 할 때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뭘 잘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잘하도록? 거울 역할을 잘하도록. 하나님을 닮은 거울 역할. 예.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노아를 부르신 목적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을 잘 보고 하나님을 잘 닮아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될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했지요. 다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하고 노아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 생애는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를 잘 나타내 보이면서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을 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 앵글되어 있는 미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목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네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요? 안식교회 다니는데요. 오케이. 순서 좀 틀렸네. 또 아니에요? 저거 잠깐. 그럼 이제 저는 안식교회 다녀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 아침에 모여가지고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잘 섞이고 잘 교제하고 잘 나누고 칭찬을 잘 듣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 첫 장면이 듣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잘 이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맞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속에 마음속에서도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한 분은 전도를 받는 간증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전도를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두 간증의 이야기에 전개되는 과정은 똑같았어요. 한 분은 사람을 만나서 먼저 미소 짓고 인사를 잘하고 미인 대책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고를 참 많이 하신다고. 왜냐면 뭐가 전도하는 것처럼 같아서 인사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고 배운 대로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대답을 했어요. 네, 교회 다닙니다. 상대방이 또 뭐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참 잘했어요. 안식교회 다닙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칭찬도 잘했고 다 했는데 상대방이 더 먼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고 우리는 다 수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준비하면서 전도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보고 살펴보고 하는데 요즘 나온 전도법 중에서 가장 잘 하도록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물어라는 것입니다. 먼저 묻기 시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오면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는 겁니다. 난 전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물어보면 주도권을 잡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내 증인을 받아라. 또는 뭐라 그랬어요? 증인을 받아라, 전도를 받아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증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면 칭찬을 하고 참 수고하신다고 하고 참 좋게 보인다고 다 미인 대칭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를 하는 발걸음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 믿으시나요? 물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 그런다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 질문은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교회 다니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잘 하셔야 돼요. 아마 이 올림피아 지역 내에 LAPT션에 가든지 YMCA를 가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 아마 제 생각에 80%는 뭐라 그래요? 교회 다녀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서 어떻게 하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럴 거예요. 틀린 80%는. 그러면 어떻게 물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교회 자기가 안 들어본 교회 나오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런 반응 참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많이 당한 사람 아닙니까? 안식교회도 있으라고 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가 모르는 교회에 있으면, 근데 그렇게 당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이런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도 있냐고 내가 못 들어본 것처럼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뭐가 다르네요. 교회를 다니시는 걸 보니까 볼 때부터 제가 참 뭐가 다르게 느꼈는데,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니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하라. 미인 대칭을 잘하라. 칭찬하라. 그럼 칭찬까지 해서 내가 모르는 교회지만 그분이 이 교회를 다닌다 그럴 때 어떻게 칭찬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걸 보니까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분을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알기 전에 벌써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 좋게 교회를 다니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이야기를 내가 먼저 말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느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안 해도 내 모습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다음에 빨리 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안식교회 다녀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모습이 달라요 벌써. 황 기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앞에 오셔서. 미국 분들은 세미나 할 때에 반드시 실습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가도 실습 안 하면 집에 가서 살지 몰라요. 등록했지요? 아직 안 했어요? 무서워서 등록 못 하는 거 아니야? 네 명이나 다니는데 그러니까 실습을 시켜야 정상이에요. 실습을 시켜서 몸에 배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뭐만 해요? 항상 전도를 받기만 해요. 등이 되지 않고. 유유쌤 한번 실습해 보실래? 한번 해보세요. 거기 둘이서 한번 실습해 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네. 거기 안식교회 다녀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오케이.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저는 그거 생각 못 해봤는데.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당신 참 좋은 교회 다니시기 잘하셨다고. 어쨌든 그건 참 잘하셨는데. 다시 해요? 네. 그럼 바꿔서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쁘네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안식의 교회. 그래요? 그렇구나. 어쩐지. 그렇죠. 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쩐지까지만 하면은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달라 보이시네요. 좋게 보이신다. 까지 말씀해 드려야지. 의사님 오해해요, 오해 잘못하면. 뭐까지 했는데? 어쩐지? 어떻게 했다? 달라 보이신, 좋게 달라 보이시는 이들 이야기 하셔야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도 이야기했고요. 기분도 아주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칭찬받으니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러니 상대방도 나한테 물어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묻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물어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님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언니는 어쨌든 간에 똑같이 반드시 다시 물을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냐고 물을 거예요. 그렇지요? 반드시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도 좋고 칭찬도 받았으니 물어봐주는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주는 것이 한국 사람의 예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언니는 어떤 교회 다녀요? 라고 반드시 묻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나한테 이제 물음을 받는다면.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상대방의 물어도 칭찬도 다 해줬고,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오면서 언니는 어떤 교회 다니라고 물을 게 틀림없이 이제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저는 그러면 안식일 교회에 다녀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보니까 여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살짝 답을 못 하시더라고. 저는 안식교회 다니라는 사람도 있고, 안식교회 다니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교사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는 재림교회 다녀요. 저는 뭐 대답 안 하시겠어요? 저는 올림피아 교회 다녀요. 그래도 돼요. 저는 올림피아 교회 다녀요. 그래도 되고요. 저는 안식일 교회 다녀도 되고요. 저는 재림교회 다녀도 그래도 되고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안식일 교회보다는 재림교회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자라고 더 많이 권고를 해요. 그래서 재림교회 다니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안식일 교회 다녀요. 저는 안식일 교회 다녀요. 저는 재림교회 다녀요. 저는 올림피아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끝나면 반응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영수 집사님처럼 거기 참 좋은 교회예요 라고 하실 분은 거의 없어요. 거기 참 좋은 교회라고 하실 분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해요?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칭찬을 받았으니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와서 좀 우물쭈물하는 반응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포인트인데, 적어도 내가 안식일 교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올림피아 교인으로서 그 순간에 내가 다니는 올림피아 교회, 내가 다니는 안식일 교회가 나는 왜 좋은지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가지씩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단계에서 제가 안식일 신학을 말해주라 그러면 틀렸어요. 그거는. 이 단계에서 안식일 신학을 말하면 안 돼요. 이 단계에서 내가 안식일이 성경이 맞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단계에서 나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 말을 하면은요, 그 말 듣고 야, 당신 안식일 교회 좋은 교회 다니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안식일 교회, 올림피아 안식일 교회를 다니면서 왜 좋은지 여러분이 스스로 최소 한 가지의 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어볼까요? 나는 왜 올림피아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는 왜 좋은지 이 단계에서는 진짜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아직 없으면, 내가 아직 올림피아 안식일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좋은지 아직 없으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정관하시 만드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왜 물었어요. 나한테 다시 물어왔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표정이 분명히 달려요. 이럴 때 빨리 내가 왜 안식일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말을 해줘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왜 좋은지. 한 교사님, 안식일 교회, 올림피아 안식일 교회 된 지 벌써 6년, 7년 됐는데, almost 8년 돼 가는데, 뭐가 좋아요?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쉬워요. 남들이 다 한 다음에 하면은 생각하기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배려해서 하기사님을 첫 번째로 준 거야. 남들이 한 거 또 할 수는 없잖아, 뒷사람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시켜줄게. 생각해보세요. 자, 누가 먼저 자원해서. 오케이. 우리는 교인 수가 적어서 가족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연령대라서 우리는 참 이렇게 가족 분위기가 좋다. 아주 좋은 장이에요. 그걸 더 실감나게. 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했던 방법이 있어요. 했던 방법이.
일단 평상시 같으면 거기 안진병이 있구나라고 지나갔을 텐데 왜 그랬다고요? 왜 안진병이를 주먹하여 보면서 갔다고요? 예수의 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의 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관심 있게 보고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안진병에게 자기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있어서? 절실한 심정으로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는 전도를 받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가 바꿔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그 사람에 대하여 안타까고 절실하고 주고 싶은 게 있는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대화나 우리가 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왜 좋아서 안식일교회 교인에 대하여 주는 것이 감동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직 내가 이렇게 감동으로 받아줘서 줄 게 없으면 그게 감동으로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도 연습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이 전해지도록 하셔야 돼요. 감동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첫 세미나 시간에 감동 이야기를 했어요. 감동. 요즘 시대는 뭔 시대다? 감성 시대다.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 카톡 하나도요. 카톡 설교 하나 그냥 보내면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듣고 내가 느낀 바에 대하여 그 감동을 적어서 보내면서 호소를 해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감동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태지 사회 같은 경우에 어떻다고요? 우리 교회는 수가 적어서 우리 속에는 서로 잘 사랑이 있고 내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내가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감동을 전해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한 기사님, 제가 아이디어 먹고 두 번째. 더 생각하세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전도가 지금 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게 분명하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개신교들 잘하거든요. 계속 받기만 해요. 할 게 준비되지 않으니까 가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준비가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말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요 네 문장까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시니까 벌써 다르시네. 제가 볼 때부터 좀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다르시네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요? 언니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내가 왜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한테서 행복하고 즐거운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왜냐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안식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왜 안식일을 다니고 있는 것이 왜 행복하고 왜 좋은지에 대하여 이렇게 딱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도를 하기 위하여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나한테 전도를 하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좋고 그 다음에 즐겁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면 어떻게 느껴요? 자기는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다니는데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와 다르구나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감동이라고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교회가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확실하냐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여기가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교회에 구성원이 있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에 좋은 목사가 있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좋아서 행복하고 뭔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민을 하셔야지. 왜 좋은가?
좋은가? 내가 한마디 할게. 한마디 하세요.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변화되는 걸 느꼈을 때 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걸 내가 바뀌게 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처럼 고집쟁이고 말하고 사람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네. 그거를 깨닫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그 경험이 아, 오케이. 예, 좋은 생각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안식일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왜 그 사람의 반응이 왜 하필이면 할 때 예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한 그 경험이 이 교회에서 내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몇 가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후에 파트락이 참 좋아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지역을 위해서 참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한 말씀을 굳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또 뭐요? 뭐가 나가겠나? 해보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왜 좋으냐?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들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예. 나는 올림피아 안식교회 다니는데, 이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안식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더 많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저한테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참 행복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해줄 거는 내가 참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하나 더 있어요? 또 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안식일교회 간다니까 네. 학부모도 있는데 왜 4시까지 그냥 예. 제가 목사님한테 야구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이거 녹음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조금 멀지만 네. 4시까지 갑니다. 예. 아, 잘하셨어요. 예. 그거 듣고 싶었던 이야기네. 왜 아무도 안 해주나 하는 이야기네. 제가요, 우리 아이프한테 제가 초콜릿 많이 먹습니다, 맨날. 말이 너무 빨라서 우리 교인들이 전혀 못 알아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말을 제가 천천히 해야 또, 말씀이 좋다는 이야기가 들 테니까. 어쨌든 간에,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도. 어쨌든, 일반 개신교인들은 그 말 참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잘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거는 흔히 해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 중심, 또는 제가 뭘 강조 많이 하는가요? 하나님의 품성 중심,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한테는 참 은혜가 된다라고 설명하면 훨씬 좋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좀 더 감동이 있게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지에 대한 설명하는 게 좋다. 됐어요?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하면 첫째,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다음에 칭찬 잘하고
물어보면 저는 안식일교회 다녀요 라고 하고 바로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 내가 왜 안식일교회 다니는지를 감동적으로 잘 설명하면 여기까지 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조금 있으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시간이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없더라도 최소한 나한테 어느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지에 대해서. 내가 왜 안식일교인이 된 것이 행복하고, 내가 왜 안식일교인이 된 것이 좋고, 내가 왜 안식일교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안식일교인이 돼야지. 이러한 확신이 없이 안식일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물을 때 내가 안식일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답 자체가 어때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안식일교회 다녀요 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올림피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최소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최소한 내가 안식일교인이라는 것이 안식일교인이라면 왜 안식일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더 올바로 잘 알게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제가 합니다. 이 설교를. 제가 지금 오늘 하면 3번째 합니다.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설교를. 왜 안식일교인이에요? 말 많이 해요. 저는 충분한 답이 있어요, 정말. 오케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왜 내가 안식일교인지를 성경적으로 내가 왜 내가 안식일교인지를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2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안식일교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품성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 다 와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2차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면 이유를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가서 내가 안식일교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확신해요. 어느 누구한테 가서도 내가 안식일교인인 것이 분명해요. 내가 안식일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에 첫 번째, 절대로 내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안식일교이다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어떤 교회도 자기가 믿는 바가 성경적으로 틀리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다 자기가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이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럴 교회 다녀요? 성경적으로 맞다고 믿기 때문에 이럴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 앞에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에 토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 들어요. 왜요? 그 사람들 다 자기가 일요일에 성경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일요일에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이해를 해야지만 논쟁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안식일 기별도 안식일이 맞다 틀리다 논쟁이 아니고 그 안식일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것이 그 안식일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인이 되면 될수록 뭐가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느껴지면 안식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안식일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 제가 7가지의 성경절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안식일교인인가?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나는 왜 안식교인인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교인입니다.
내가 왜 안식일 교인인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인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그분이 안식, 이날에 안식하셨다. 어느 날에요? 6시 날까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7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대요. 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6째 동안 창조하시니까 피곤해요? 왜 안식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그 창조한 것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주었어요. 아들과 딸에게 준 다음에 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근데 다 만들어줘서 다 줬으니까 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인 하나님한테 하고 싶었어요? 그 아들하고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 안식하시면서 함께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 어떠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 함께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다? 안식일에 나하고 뭐 하자? 놀자. 누가 놀자 그랬어요? 아, 잘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식을 주셨다고요? 나하고 놀자.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데 멀리 떨어져서 만들어 놓고 그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심정? 나하고 함께 놀자라고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이 된 이후에 더 많이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안식일 교인 된 이유가 있어요?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식일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왜 안식일 교인인가? 두 번째 성경절. 성경절이 안 나오네. 창조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줘요. 제가 이 늦동이를 40이 넘어서 나면서 무슨 결심을 한지 아십니까? 얘는 내가 책임진다. 예, 부모도 늦동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인이에요? 예진이에요? 모르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을까요? 보여주고 싶죠. 어떻게 보여주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나는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안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셔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절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그렇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가서 이야기해도 모세도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다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그러니 그들을 구해내서 광야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너를 구해낸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와 함께 지내고 싶은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르칠 때에 제일로 잘 가르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먹을 거를 가르치면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으면 뭐 한다? 맛있는 거 줄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말 잘 들으면 뭐 한다? 맛있는 거 줄게.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말 잘 들으면 뭐 한다? 맛있는 거 줄게. 그래서 가르친 게 뭐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딱 왔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물도 줬어요. 거기 가봤더니 마라에 가봤더니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물이 있는데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엘림이다 라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또 책임질게. 홍해도 하나님이 책임져서 건넜지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책임져서 나왔지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쓴물로 단물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다 하셨지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만나하고 아침에 오후에는 저녁에는 뭘 주고요? 고기를 주고요.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7째 날이 될 때는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책임져. 다른 날 같으면 날마다 거둬들여야 되지만 이날은 너가 거둬들이지 않아도 6째 날에 거둬들인 것이 그대로 보관돼서 다 먹게 해주는 하나님이야.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왜 안식일 교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이 없네. 대답해봐요, 빨리.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오늘 우리 최집사님이 좋아하는 찬미가 뭡니까? 내 구주 예수여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행하소서. 아시겠어요? 신앙인들이 내가 주님 뜻대로 내 속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당신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당신 뜻대로 나를 행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봐.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좋아요? 숫자가 적어서 반응이 적은 건지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반응이 적은 건지. 세 번째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나는 왜 안식일 교인인가? 성경의 표현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표현.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가운데 15절 마지막에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어떡하라? 지키라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누리라 그런다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맛보라고 하신다고요? 왜 안식일을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한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 세 번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었을 때에 너희가 잘했거나 너희가 말을 잘 들었거나 너희가 순종을 잘했거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크 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해낸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안식일에 같이 안식하셨어요. 다 이루어주셨죠. 누가 이루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창조될 때 여러분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고 강한 손과 편 팔로 십자가에서 다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편팔과 강한 손과 편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손을 펴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구원을 맛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우리에게 뭘 제공하는 겁니까?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 기별입니다. 안식일 기별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가? 안식일 기별 속에서는 한 번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루어서 안식일을 쉬는 게 없습니다. 다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나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기 때문에 믿음을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 기별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별이 바로 안식일 기별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제? 네 번째, 나는 왜 안식일교인인가? 에스겔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교인들은 이거 읽을 때마다 맨 뒷부분만 강조해요. 표징을 삼았다. 안식일이 표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의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표나 안식일의 표징이랄까 아니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안식일은 나는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안식일은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안식일을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명령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명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식일 하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안식일 기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네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한 걸로 그걸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케 하시느니라,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만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기 나오나요, 성경절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히브리서의 뜻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다 이루셨어요? 자기 백성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으로 출발합니다. 출발을 거룩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안식일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출발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왜? 내가 피 흘려서 너를 거룩하게 했어. 이러한 사실을 안식일을 통하여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출발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당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식일 좋아요, 안 좋아요? 안식일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 알 수 있어요. 창조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사실이 다 들어있어요.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5번째. 왜 나는 안식일교인가?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우리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주시기 때문에 안식일교인이에요.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손 마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년 동안 펴지도 못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는 앉아있지만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벽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단에게 매이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누리고 맛보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단에게 매임받아 있는 우리의 삶을 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안식일 그 죄로부터 놓이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식일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했지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놓여서 풀어 다니도록 우리를 하시고 놓이도록 용서하시는 이 일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가 지키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요? 네, 감사하죠. 빨리 하고 2개만 더 합시다. 나는 왜 안식일교인가? 6번째,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 안식일을 누릴 때마다, 안식일을 맛보고 행복해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안식일교인 것이 행복합니다. 왜요? 왜 그런다고요? 내가 안식일을 느끼고 지키고 안식일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교인 대말 하지요? 안식일교인 대말 하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가지고 주일 일요일 교회 가보세요. 그분들이 일요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 못해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성경 급이마다 이 안식일을 누리고 아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기별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마지막, 난 왜 안식일 교인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단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제가 이 말씀 미리 전에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기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매 안식일마다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풀어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떡하라? 경배하라.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안식일을 매 안식일마다 여기 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안식일 교회라는 이야기 할 때 삐죽삐죽거리면서 자신 없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 있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큰 소리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아마 녹음이 잘 됐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10번 들어보시고 나는 이래서 안식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안식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 교인 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면서 감격하고 감동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누리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안식일 교인 된 것이 자랑스럽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누가 부를 때에 안식일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왜 안식일 교인이 안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